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도도 이제 마지막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12월 한 달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12월에도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올해도 이 마지막 달을 남겨놓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을 택한 것도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그것도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다음이 신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즉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중간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 시기가 무려 4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400년 동안에는 아무 선지자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5절의 말씀처럼 엘리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400년이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라기 하면은 마치 우리 이제 창세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기자가 붙은 것처럼 생각이 쉽지만은 그 창세기, 민수기 이런 기자는 기록한다는 기자 우리말이에요. 한문으로 기록이란 기자지만은 여기 말라기는 기록이란 뜻이 아니고 이름 자체예요. 말라기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이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 오늘 읽은 이 4절, 5절, 6절의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모든 게 처음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고 또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이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에 보면은 기억하라 두렵건대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이 4절의 끝부분에 보면 기억하라 명령했고 또 마지막 6절 끝부분에도 보면 두렵건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을 제목으로 정한 것이죠. 기억하라, 그는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이 아주 중요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뭘까? 자, 먼저 4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호렙은요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신의 산, 호렙산 같은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근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죠. 또 출애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이 만나 주신 신의 산에서의 40일 동안의 체류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의 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 그리고 율법,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령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모세오경에 다 기록이 돼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호렙에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에서 중요했던 출애굽 사건의 그 한 정점에 있었던 호렙에서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자, 모세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근데 5절에는 또 엘리야를 강조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자, 엘리야가 왜 등장했는가? 이미 옛적 선지자 엘리야인데, 이제 엘리야는요, 우리 찬송에 됐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올라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은 거예요. 인생은 다 죽음을 겪어야 되는데, 예,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다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누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400년 후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그를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이제 선지자로서 마지막 역할을 하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두 인물이 왜 중요할까? 모세와 엘리야는요, 근데 예수님도 그 아주 중요한 두 계명을 설명하면서, 그 두 계명이 뭐예요? 그 두 계명이 첫 번째는 너의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일컬어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을 때 율법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그 정도로 이 구약은 모세와 엘리야가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자, 마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얗게 변했다고 그랬죠. 그때 제자들 눈에 비친 세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하는 광경이 보여진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은 구약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두 인물이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근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한다는 것은 모세도 엘리야도 구약의 전체는 그 방향, 이정표, 그게 어디를 향하는가요?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모세도 엘리야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와 엘리야, 예수,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한번 강조했어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뜻이 뭘까? 그 마지막 6절이 중요하겠죠. 6절을 보시면은 그가 이제 모세도 엘리야도 다 하나의 방향인데 결국 그가 온 까닭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방향을 서로 하나로 모아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께로 향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서로 마주보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마주보는 것과 마주보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등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항상 마주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부부는 등을 딱 돌리는 순간 세상에서 제일 먼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마주 향하느냐 등을 지느냐, 이것이 가장 가까우냐 가장 멀어지느냐의 관계예요. 그러면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한다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웬만큼 살아보신 분들은 하나 된다는 신비가 뭔가를 알 거예요. 하나가 돼야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가를 알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모든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이 마치 기계를 조립하듯이 억지로 만들어 놓는 하나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관계로서의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기계처럼 짜맞추는 하나됨이 기계적인 하나가 아니잖아요. 관계로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죠. 가정도,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면 문제 없어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이런 모든 것은 하나 되지 않는 것에서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두렵건대 이 말씀은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만일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됨의 은혜와 하나 되지 않을 때의 저주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이죠. 나는 주님을 향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우리가 서로 하나 마주보게 되는 비결은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한 방향을 볼 때, 즉 주님을 바라볼 때, 그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주님을 바라볼 때 그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향하는 순간부터는 하나 되는 비결은 우리에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그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아버지 안에 주님이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은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세상이 믿게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과제입니다. 근데 전도와 선교의 과제는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건 모순이에요. 하나 되지도 못하면서 무슨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 되기만 하면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의 우리의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없는 선교와 전도는 다 거짓이에요. 위선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됨의 은혜 안에서 모든 아름다움의 결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12월의 마지막 달, 우리 12월에도 힘써야 되는 말씀이죠. 기억하라, 그러나 두려워하라. 근데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뭐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붙잡아야 돼요. 하나됨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 되고 우리 공항교회도 하나가 되고요. 제발 이 민족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귀한 하나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됨에 있어요. 하나 되기만 하면 누려야 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 기억해야 될 거 하나됨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면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한테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제는 참 공교롭게도 11월 마지막 날인데 제가 부고를 3군데서 들었어요. 그리고 2군데를 조문신방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우리 김중배 권사님, 김영진 권사님 참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5분이 이제 같이 다녀오긴 했어요. 근데 몸이 많이 피곤하죠.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은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제도 중요한 일정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다녀왔어요.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몸이 편한 것과 마음이 편한 것이 일치하면 좋은데 몸이 편한 것과 마음이 편한 것 둘 중에 이게 불일치할 때 뭘 택해야 되냐? 몸이 편한 걸 택할 것이냐, 마음이 편한 걸 택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마음이 편한 쪽을 택해야 좋은 거예요. 예? 몸은 잠시 피곤한 거지만 마음이 불편한 건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행복했어요. 몸은 힘들었는데 다녀오고 나서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그리고 예전 같으면 제 몸이 피곤하면 저도 막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제 몸이 피곤한데도 짜증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 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게 내 안에서 풀려지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께 향하면 하나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향하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 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구하시고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12월뿐만 아니라
이후에 2025년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